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가장 안타까운 현장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 나라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두 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영광이 임하는 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룰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두루 찾는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 되어서 인생의 비결과 지혜를 모두가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스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잘 들리나요? 오케이. 자, 오늘 사무엘상 4장은 죽을 사예요. 죽을 사. 그런 거랑 상관없죠. 원래는 죽는 장이죠. 제목부터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싸움에 진 이스라엘이어서 그렇지가 않아요. 싸움에 졌다고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싸움에 진 이스라엘, 이건 우리의 일상과 같아요. 우리가 늘 번번이 하는 것것마다 모든 일 승리합니까? 실수와 실패는 연약한 인간의 사필 규정이죠. 연약하니까 질 수밖에 없고 부족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인내라고 했죠. 늘 지는데, 항상 넘어지는데 계속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는 것밖에 못했던 어린아이가 어느덧 걸을 수 있게 되고, 아장아장 걷는 것밖에 안 했던 친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뛰고 점프하며 사다리를 올라서 높은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손의 능력도 뛰어나져서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누비는 자가 됩니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함을 딛고 능숙함으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패배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패와 패배와 문제의 근원에 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곁까지만 건들고 마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보다는 늘 쉬운 길을 찾고 대가를 다 치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인간은 능력 있음을 더 자랑하려고 하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덜 노력하고서 내가 성적을 높였는지, 내가 얼만큼 덜 노력하고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내가 정말 성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면 왠지 부끄러워요. 야, 너 그렇게까지 했는데 못해? 이 말 들을까 봐 오히려 성실함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쉬운 길, 그게 많은 길이야. 문제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의 곁까지. 오늘 뭐예요? 상징으로 싸우려고 하죠. 오늘 싸움에 졌어요. 이 싸움 자체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의식은 좋았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역시 장로는 장로네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질문은 좋았다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남은 거 하나, 정말 제대로 된 곳까지만 갔으면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었을 텐데 뭐랍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저는 예전에 이 설교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 아니, 사고 난 거랑 십자가 목걸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면 내 신앙심이 더 깊어지나요?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순간 나의 신앙의 격이 달라지나요? 성경책을 자동차 뒷자리에다 두면
내가 더 거룩해지나요? 우리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그래서 성경책 위에다가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고 성경책 함부로 하지 말자.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걸 함부로 하지 않고 던지지 아니하고 그 위에다 물건을 놓지 않고 그걸 베고 자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그거를 소중히 여깁니다. 언약궤를 아무나 만지지 않고 언약궤를 거룩한 곳에다 두고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언약궤를 잘 관리하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언약궤가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도 듣지도 않고 그냥 소중히 여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쁜 옷 사다 줍니다. 최고야, 너가 최고 해줍니다. 근데 아무 대화가 없어.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해. 야, 우리 1년 됐지? 너가 최고야. 근데 아무 말도 듣지 않아. 대화가 없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 된다고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몰라. 공부를 한대요. 공부를 하는데 뭘 공부하는지를 1년째 몰라.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뭔지, 다이어트 메커니즘이 뭔지를 몰라. 공부를 하는데 내 뇌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기억 회로가 작동했는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어떻게 운행되어 가는지를 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 절 찾고 절에 가서 하나님 찾아요. 신천지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문제 본질로 가야죠. 문제 본질로 가서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오늘 왜 패했는지를 복기를 하면 제대로 된 곳에서 답을 찾아서 제대로 된 노력을 했을 텐데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왜요? 쉽게 가요. 쉽게. 인생 쉽게 가고 싶죠. 그 마음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평생 동안 어떠한 일도 성취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신비에 적어 놓으세요. 인생에 쉬운 길은 없다. 마케팅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공부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 다이어트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쉽게 사업 성공할 수 있고, 너 이렇게 하면 뭐 주식 금방 할 수 있고, 너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미안합니다. 인생에 쉬운 길 따위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두 가지 친구를 그래서 사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뭐냐? 기도라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기도라는 친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친구예요. 기도 없는 인생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헛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를 해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헛수고예요. 왜? 방향이 틀렸어요.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틀렸어. 이 산이 아니네. 이것만 반복하는 인생 끝나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랑하는 건 열심히. 나 이렇게 노력했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답니까? 아니요. 노력이라는 친구도 사귀어야 돼요. 노력은 정당한 아름다운 방향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내디는 걸음들이에요. 걸음. 그러니까 방향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걸음이 있어야죠.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말씀으로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인생은 아무리 달려가봤자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헛수고고요. 또 반대로 노력이 없으면 언제나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친구를 다 사귀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뜨거운 땀방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는 뭘까? 노력이 먼저일까? 기도가 먼저일까? 물으나 말하죠. 어제 전사가 처음으로 코스트코가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한번 가봤어요. 궁금해서. 아우 진짜 날 코스트코 1.5배야. 아주 새로 져가지고 아주 삐까번쩍합니다. 근데 우유를 찾으려고 가는데
너무 넓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딘지 몰라. 막 달려가다가 전도사는 습관이 있어. 대형마트에서 물건 잘 찾는 방법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뒤에는 뭐가 있어. 뭐 뒤에 뭐가 있어. 됐다고 하고요. 네가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아침마다 공부하고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점원입니다. 신입사원들은 들어오자마자 어디에 어느 물건이 배열되어 있는지 나열되어 있는지를 공부를 한다고. 그분한테 묻기만 하면 돼. 딱 달려가다 스탑. 저기요. 우유가 어디 있나요? 하니까 내가 가려던 반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냉큼 찾아가요. 저는 대형마트를 가도 어딜 가도 백화점에 가도요. 항상 물어봐요. 근데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죽어도 안 물어봐. 나는 안 돼. 너 와봤어? 근데 나는 안 돼. 내가 경험해봤대. 자기 경험 속에. 자기 판단 속에 갇혀서 안 돼. 뭐야 바보 아니야?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희한한 자존심이 있죠. 희한한 자존심. 내가 알아낼 거야. 거기에 희열이 있대. 막. 내가 알아보면 뭔가 짜릿함이 있대. 그걸 어리석은 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겸손한 사람의 승리예요. 겸손한 사람은 묻거든요. 근데 막 혼자 알아서 하겠대. 어리석은 고집, 자존심. 사실은 뭐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격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어려서 그래요. 마음의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자존심 속에 갇혀요. 근데 마음이 성숙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지혜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룩하신 자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옛날 시절에는 서당 이런 시절 때는 학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서장님이 계시죠. 서장이란다. 서당에 그 분이 계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하지? 무슨 일? 그래 훈장님. 이렇게 딱 하시고 이렇게 된 거 다 하고 에헤 하시는 훈장님 계시죠. 옛날에는 훈장님을 어느 정도로 존경을 했더라? 모두 밟지 않는다. 그림자도 밟지 않았죠. 그러니까 교육학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우리 조선시대 때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조선시대의 교육이 왜 이렇게 뛰어났느냐? 시작을 뭘로 보느냐? 래포에서 래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래포가 뭐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상호 존중. 그 당시에 사실 상호 존중은 아니었죠. 근데도 효과가 있었어요. 교육에. 왜? 일방적이지만 존중이 있는 곳에 교육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을 존중할 때 노인을 공경하는 자 그는 어마어마한 보물상자와 도서관에 얻는 자와 똑같다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앞서간 자의 경험은요. 보물지도랑 같아요. 경험을 무시하는 자는요.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가는 방법도 다 놓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한 목사 죽임당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나라 전쟁에서 필패해서 사망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인생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영광이 떠난 인생은요. 어떤 노력도 무의미합니다. 결국은 허무주의예요. 염세주의예요. 쾌락에 빠집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손 들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전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 아이들이 처음에 막 자존심 올 때가 있어요. 전사가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 필립아. 이거잖아. 그럼 처음에는 막 고집부려요. 그러다가 전사가 이거 계속 두면은 계속 저기에 있구나 싶으면은 한 번은 전사가 호통을 칩니다. 그거 아니라고 했지? 내가 갑자기 울음을 팍 터뜨려요. 아빠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가 듣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너의 인생에 도움되고 너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삐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자존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면 죄송해요. 필립이 일로 하면 와가지고 와락 안기면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그러면 전사가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장 따뜻한 말로 어루만져 줍니다. 빌바, 왜 자존심을 부려? 이거는 필립이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맞아요. 엉엉 울고 안아주면 이 아이가 아주 그냥 품에 가득 안겨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그냥 완전 파묻혀서 뭐 아버지의 품 안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합체하려고 하는 정도로 다 안아요. 근데 그때 정작 어떤 마음이냐? 이 녀석의 자존심을 내가 굴복시켰어. 내가 이런 마음일까요? 이 아이한테 모든 걸 해주고 싶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 아이에게 전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전수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존심 부리고 저기서 입 삐죽거리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그래 한번 망해볼래?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우리 옛날 하이리 기억하시죠? 저 비둘기 빨리 쳐버리세요. 몇 대 한번 죽어봐요. 몇 마리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자동차가 지났는데 왜 안 비켜? 했던 우리 회장님 같이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와요. 한번 두들겨 맞아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어서 나와 참된 지혜와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5장에 와서는 누가 싸워서 누가 승리를 굽니까? 하나님 홀로 싸우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거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제일 유명한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준다. 뭔 말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회복됐다 이거죠. 나 잠잘 자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 보다. 그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평안이 회복되는 거. 평안이 회복되는 거. 왜?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구나. 진짜 싸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인맥 아닙니다. 결국은 나예요. 인성이죠. 내 마음가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의 뿌리가 이 마음가짐, 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유일한 광명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같은 인간의 인생에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질그릇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 담은 그 그릇 안에 있는 보배 합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요, 그 질그릇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깨질 뿐이에요. 금갈 뿐이에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니까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수많은 사람들 방백들 의지해 보세요. 배신감으로 치를 떨 날이 고도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의 편인 것 같죠? 가장 참혹한 배신감. 꼭 그런 사람들 뭐라 하잖아요. 인간 믿을 놈 하나 없어. 사랑을 못 배워서 그래. 사랑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신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덜컥 믿어버렸다가 개돈 가지고 튀는 사람 많다고 저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왜 생기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진짜요. 건강의 복도 주세요. 여러분 체력 검정 100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것.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서 이용 가치로서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걸음을 모두 다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쾌락에 빠집니다. 그것을 시간 낭비, 건강 낭비. 그래서 저는 어제 무슨 주제로 얘기하다가 부자들이 오래 못 산다. 왜냐? 돈이 많으니까 헛짓거리를 많이 한다. 헛짓거리 많이 하면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돈이 그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돈 많으면 좋은 거 많이 사 먹어서 건강할 것 같죠? 좋은 것도 많이 먹는데요, 나쁜 짓도 많이 해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행동 많이 하면 더 오래 살죠? 부모님 공경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고. 근데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면 딱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런 인생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런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총회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 못한다. 결과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은 결과의 영광을 결정합니다. 과정은 결과의 정당성과 명예를 결정하죠. 과정이 온전치 못하고 온당치 못하면 결과를 자랑 못해요. 우리 이렇게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부자 된 사람들, 그 돈 자랑 못하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막 숨겨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정도는 있지만 정말 그 부유함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 그렇게 했는지 존경받지 못하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쉬쉬해요, 쉬쉬. 쉬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실한 삶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부유해지고 온전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존경받게 돼요. 전사가 이제 편입을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단 내에서 편입을 성공한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단 내에는 다양한 선배님들과 우리 후배님들이 전화를 와서 어떻게 편입을 성공했는지, 그래서 전사가 이메일로 소상히 진짜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 받고서요, 다 아예 정리를 해놨어. 그냥 1, 2, 뭐 이렇게. 지금은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지나서 다 이미 정리해놨어. 연락이 오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하고 딱 해줘요. 근데 전사님은 어떻게 성공한 줄 알아요? 전사님은 내가 먼저 내 앞서 성공하신 분들의 수기를 한 100개 넘게 봤습니다. 100개 넘게. 카페 가서. 우리 세일이가 지금 고시를 준비하고 있죠. 고시를. 최고의 제가 뭐예요? 그걸 합격하는 사람들 수기를 최소한 샘플이 수십 개가 있어야 돼. 그 중에 이제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혹은 그 중에 여러 개 장점들 뜯어다가 나한테 맞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 수기를 읽으면 방법만 읽을 것 같지 않아요. 방법 안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정신이 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한 사람의 정신이 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내가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정신마저도 닮을 수밖에 없게 돼요. 전사는 6시, 6시, 그러니까 6시간만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것,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이 6시간 제외한 모든 18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공부했어요.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처음부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4시간 자고 하는데 나는 4시간 자니까 저 머리가 멍해져. 근데 난 6시간 늘렸어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어떻게 알았다고? 수기를 수없이 읽었어요. 그 당시엔 다음 카페가 성했거든요. 다음 카페 가입자가 수십만 명이었어. 거기 편의 카페 들어가가지고는 수기란 수기, 성공 수기 다 읽고, 또 그 수기 쓴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고생했으니 내 다음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길을 찾기를 마음으로 자랑하려고 적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수기 적어주는 사람은요, 자랑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거 적지도 않아. 떠벌리고만 다니지 안 알려줘야지 이런 놈들 많아. 알려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정말 그 사람 다른 사람들 위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오는 사람들 위해서 최고로 지혜로운 단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 안에 보물 숨겨져 있거든. 적어주는 사람 자체의 인성이야. 인성은 이미 검증이 된 것이고 그 안에 비결이 숨겨져 있죠. 성공하려면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천국 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은 천국을 가는 방법을 아는 선배들이 적은 선배들의 수기를, 선배들의 경험을, 그 인생을 적혀있는 말씀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했다는 사람, 그리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들의 그 수기들. 근데 유튜브라든지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많은 것들 보면 좀 마케팅이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잘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거기 안에는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거를 변별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광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라는 친구와 그리고 노력이라는 친구. 결과는 과정을 대변하지만 과정만이 결과의 영광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과정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성공, 다 쓰레기예요. 무의미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희의 성공 자랑스럽지 못하죠. 지금 최근에 뉴스의 기사에 나오는 빌 게이츠의 사생활이 드러나죠. 사실 사생활이 온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마는 빌 게이츠의 사생활이 드러나고 나니까 어때요? 빌 게이츠에 대한 존경심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가 살아온 과정이 어떠한지가 그게 삶의 결과에 대한 영광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과정을 그런 식의 가정을 꾸르면 세계 최고 부자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자녀에게 사랑과 존경도 못 받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 많으면 다예요? 나는 그 정도 돈이 없어봐서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나는 줘도 안 가질래요. 난 줘도 안 가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빵이 다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말씀. 진리가 방향이 천국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길로 갑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준 방향으로 가는 발걸음 그 노력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인생의 두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기도라는 친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혜를 꼭 듣고 주님을 경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알려주시면 순종해야겠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영광을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인생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다시 느금 나아가 평생의 열매가 가득한 삶, 풍성한 삶, 남에게 주고도 남는 삶, 헛수고하지 않는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내 느낌,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셨고 오직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건지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날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그대로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